말씀을 주신 목적, 그리고 말씀 토라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우리 신명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5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십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모세마저도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그 광야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말씀, 십계명, 토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도 이제 그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그때에 십계명은 40년 전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명기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호렙산 언약, 또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세대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이제 출애굽 세대에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신명기서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 그리고 그 외의 율법의 말씀들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쓴 말씀이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 출애굽 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는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말씀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편에 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판에 뭘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가나안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주의 말씀 토라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세대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그 세대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복음을 주신 것은, 토라를 주신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목적,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 초대교회에 또 많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목적,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냐?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의 본질이 뭐냐?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축복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막 부담이 되고, 그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짓눌려 살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인생은 안정적인 삶의 틀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토라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딱 거할 때 우리가 축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된다.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축복이라 그랬다면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 우리 성도들이 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좋은 교사가 돼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부모는 자녀들에게, 교사는 학생들에게, 먼저 믿는 자는 새로 오신 성도들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쳐라. 그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그 출애굽 세대는 다 죽어지고 이제는 그 광야의 세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신명기서 5장 31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토라의 진정한 영향력은 무엇일까? 말씀을 성육화한 사람들이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성육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리더들 공부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필리핀의 그 교회 그 리더들 23명하고 선교사님 부부가 25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작년에 선교 가서 만났던 지체들 3번씩이나 갔으니까 그 지체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8년 전에도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해서 우리가 여기서 바베큐 파티도 해주고 그래서 필리핀 갈 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기억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제도 선교사님이 잠깐 간증하는 것 가운데 보면 이번 온 그 자매 가운데 엄청나게 가난한 자매가 왔어요. 2 자매가 왔어요. 근데 그 2 자매가 어떻게 왔느냐 보면 그 리더 중에 하나가 학교 교사예요. 학교 교사인데 8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교사로 있으면 되지. 교사로 있으면 되지. 그랬던 사람이 내가 학교의 교장이 돼야 되겠다. 교장이 돼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 이제 필리핀은 교장이 되려면 박사학위를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 근데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있는 지체가 너무 가난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 안에서 밝기는 하지만 비전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들을 한국 땅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사기 때문에 카드가 있다. 내 카드로 비행기 표를 끊자. 그리고 20년 동안 갚아라. 20년 동안 갚아라. 그렇게 해서 그 리더가 그 가난하고 힘든 자매에게 자기가 8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사회를 보고 교회를 보면서 가졌던 그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해서 2 자매가 어제 왔어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말씀을 성육화시킨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변화돼 갖고 또 한국에 와서 도전을 받았는데 내 제자가 한국에 와서 도전받기를 원하고 더 큰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내 카드로 비행기값을 끊어주고 20년 동안 갚아라. 그게 리더잖아요. 그게 참된 리더잖아요. 그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성육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 그의 리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냐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가르쳤더니 내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 같은 구역의 식구들, 기관의 식구들이 이렇게 변화돼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닌 삶으로 온몸으로 배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말씀을 왜 가리키겠어요?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가리키는 것은. 가르침의 목적은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행함.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뭐래요?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말 적용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변함이 없이 참된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그 복음이 나로 변질돼 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데 내 삶에서 변질돼 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대로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해질 때 그 복음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서 말씀이 변질됐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변질된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목자들, 그죠?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해서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변질된 복음이 전해지면 그게 이단이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를 통해서 변질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오기만 하면 왜곡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기만 하면 변질되는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그 달란트가 쓰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게 와서 그 달란트가, 그 은사가 왜곡돼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욕심을 위해서 은사가, 달란트가 쓰여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좌로로 치우치지 하면 안 된다. 오늘 신명기서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만이 온전한 복을 누리는 삶의 열쇠임을 여러분 보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온전한 복을 가져온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그죠?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게 가르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행함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열매도 있지 않습니다. 행할 때 그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죠. 행할 때 그 능력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모두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책입니다. 이 복은 축복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올인하는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할 때? 올인할 때. 그 올인하는 사람의 주인공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아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내게 맡겨있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먼저 믿는 사람은 더 늦게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화해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이 복음이 돼서 말씀이 돼서 능력이 돼서 증거되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할 때,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설교 시간에 주시는 설교의 말씀이든 여러분이 개인의 큐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가정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든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라. 그리고 말씀을 가리켜라. 그리고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